하실 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모세가 그 장인에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영국의 어느 한 사람에게 어린 시절 일어났었던 일인데요. 어떤 사람에 대한 일이냐면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경험한 일입니다. 그는 아주 형제 자매가 많은 그런 가정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그가 6살 때 집안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뭐냐면은 화재가 난 거죠. 집에 이렇게 화재가 나서 막 불길이 막 이곳저곳으로 번지는데 부모님이 그 자녀들을 다 이끌고 집 밖으로 나오고 보니 막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막내가 안 보여요. 그래서 막 존 어딨니? 막 이렇게 막내 이름을 부르면서 살펴보니까 2층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집에 모여가지고 양동이로 물을 퍼 날라가지고 불길을 잡으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길은 점점 퍼져서 2층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고 이 막내 존을 구하는 데는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인간 피라미드를 쌓읍시다. 그래서 인간 피라미드를 쌓아서 저 아이를 구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 피라미드 아시죠? 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인간 피라미드를 쌓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맨 밑에는 10명, 그 위에는 9명, 또 그 위에는 8명 이렇게 해서 올라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계속 올라타는 게 인간 피라미드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가서는 이제 정말 2층 높이까지 이게 피라미드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층에 무사히 도달해서 그 한쪽 구석에서 울고 있는 존을 구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발휘되어야 하는 그런 때가 있고
또 지혜가 발휘되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발휘되어야 되는 순간에 지혜만 고집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지혜가 발휘되어야 하는 순간에 믿음과 열정만 강조하게 되면 막 상황이 힘들어지고 일이 꼬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지혜 이 둘이 조화롭게 발휘가 될 때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그렇게 발휘할 줄 알도록 우리는 균형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만 우리는 힘들이지 않고 또 일이 상황이 꼬이지 않고 순리대로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에게 그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자,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것을 관리할 만한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는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명령을 하셨겠죠. 우리가 세상사 살아가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관여하시는 영역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인간에게 판단과 선택을 맡기는 그런 영역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혜와 믿음을 발휘해서 그것을 원만하게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길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헤매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광야에서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백성들을 지혜롭게 이끌었던 그 제도를 세운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눌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커다란 기적이 일어나거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 선민을 다스리는 관리자 제도를 어떻게 세우게 되었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8장 초반부터 이렇게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맥락이 그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장인 이드로, 아내 십보라, 그 다음에 두 아들을 제외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사건들, 기적을 일으키시고, 열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런 모든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이튿날부터 이제 읽으신 13절 이후의 내용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모세는 백성들 앞에 앉아가지고 그 백성들 사이에 발생한 여러 가지 대소사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하고 지도하는 일을 시작했더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약 200만 명 될 것으로 노약자 포함해서 200만 명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안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겠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 중에 판단해야 되는 그런 일이 많았을 것이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모세 이외에는 찾아갈 데가 없었다. 모세에게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재판하고 판단하는 일을 맡은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이고 시비를 가릴 일은 엄청나게 많고 백성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죠. 모세도 업무하느라 지치고
또 백성들은 줄 서서 기다리느라 지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못한 그 장인 이드로가 그 불합리함을 지적을 하죠. 양쪽이 다 모두 지치게 되는 이 상황이 선하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장인 이드로가 합리적인 제도를 제안을 하게 되죠. 그 제도에 제안한 내용은 뭐냐면은 지혜가 있고 인덕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중간 관리자로 세워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뭐 이런 직책을 만들어서 모세가 홀로 담당하던 일을 분담하게 해라.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그의 장인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더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입한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최초의 어떤 행정관리 시스템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 기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첫째는 뭐냐면 지혜가 발휘되어야 할 문제를 분별할 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발휘되어야 할 문제를 분별할 줄 알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17절, 18절을 다시 보실까요? 17절, 18절 보시면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 선하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가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홀로 일하느라 지치고 백성들은 자기 순번을 기다리느라 지치고 이 상황이 선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에 대해서 대충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열과 성을 다해서 했을 거예요. 충성된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했을 것입니다. 아마 최선을 다해서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열정이 있고 그런 충성된 마음이 있어도 이 상황은 선하지 않게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쪽이 다 지치는 이 상황을 그 열정만으로 피할 수 있었을까요?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열정과 믿음만으로는 상황이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한 20여 년 전 일인데요. 전주교회 이제 회당이 지어지고 그곳에서 대성회 행사를 계획을 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행사 전에 도대체 이 대성회라고 하는 이 행사를 그때 며칠 동안 했는지 기억나세요? 당일 딱 하루 했어요. 당일 딱 하루 했습니다. 근데 회의할 때 무슨 음성이 있었냐면 자, 우리 3박 4일 합시다. 그랬습니다. 대성회. 영은회와 같은 급으로 우리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분은 또 금요일에는 참석할 분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만 합시다. 근데 한쪽에서 목소리가 굉장히 크신 분이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일주일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것을 하나씩 따져 나가는 그런 단계에 가서 보니까 하루 하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밥 먹어야 되며 그 많은 사람이 숙박을 해결해야 되며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했어요? 딱 하루 했어요. 딱 하루 했습니다. 이 상황이 믿음과 열정으로 그 기간을 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죠? 지혜를 동원해서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문제죠. 근데 만약에 이럴 때 그냥 현실을 무시하고 막 열정과 믿음만 막 충성된 그런 마음만 이렇게
강조하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필요로 할 때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도록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아주 유사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사도 시대 때 점점 신도들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 사도 시대 때에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공급해주는 그런 구제 활동이 매우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 중에 이 구제 대상 명부에서 누락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자, 그러면 사도들이 무슨 악한 뜻이 있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사도들은 대부분 히브리파 유대인인데 대부분이 아니라 다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봐야죠. 이들이 뭔가 그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을 차별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일이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규모가 커져서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돼.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자 7 집사를 세워라 이렇게 지시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계시로 나타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열었고 그 회의를 통해서 결국은 7 집사를 세우게 되거든요. 그 7 집사들의 이름은 전부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이렇게 세워진 7명의 일꾼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적격인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혜를 동원해서 어떤 사안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이것은 믿음이나 영성이나 열정이나 충성심이나 이런 것들이 발휘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지혜가 발휘되어야 할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 지혜를 모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여는 거죠. 그래서 그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가고 다 이제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하고 납득이 갔을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순리에 맞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가 발휘되어야 될 때 지혜가 발휘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질서로 바로 세울 수 있는 첩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약관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소원을 물으십니다. 네 소원이 뭐냐?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믿음도 아니고 재력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부귀영화도 아니고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왜 지혜를 구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어린데 지혜가 있어야 이 많은 백성들 제가 다스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가장 필요한 건 지혜입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솔로몬 왕이 구한 그 지혜,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도 합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솔로몬은 자기의 지혜로 나라를 12행정구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원만하게 치리를 하죠. 조세가 원만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을 이렇게 나눠서 거기에 책임자를 세우고 그리고 나라를 통치했던 것입니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 다 명령하시거나 그러지 않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은 그 지혜를 발휘해서 이렇게 12행정구역으로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발휘되어야 될 때
지혜가 발휘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잠언 24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4장 3절 말씀. 잠언 24장 3절 말씀. 잠언 2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의 일은 분담하고 협력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은 분담하고 협력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이런 음성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혼자 하면 안 된다. 혼자 하면 안 된다. 출애굽기 18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보시면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재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랬습니다. 자, 이건 누구 입에서 나온 제안이에요? 장인 이드로의 입에서 나온 제안이죠. 그는 인생의 깊은 경험을 살아오는 동안에 형성된 어떤 지혜를 이렇게 발휘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드로는 문제점만 지적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는 참 밝아요. 그죠? 남의 잘못 지적하고 미흡한 거 지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눈이 밝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뭔가 대안과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유구무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유구무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비판은 쉽지만 지혜를 발휘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일은 어렵거든요. 근데 이드로는 이렇게 대안을 꼼꼼하게 이렇게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면 일이 해결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 그런 지혜를 가진 것이 바로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지혜를 동원해서 이 세상을 보다 더 아름답고 순리에 맞고 합리적이고 이런 곳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 지혜가 부족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기도해서 그걸 구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운 노인 모세 장인 이드로의 제안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용할 제도가 구체화되었습니다. 먼저 백성들 가운데 지혜와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의 정신과 내용을 익히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수행하던 재판의 일 중에서 그들에게 맡길 만한 것을 그들에게 담당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새로운 직분이 세워지게 되지요. 자, 천부장은 뭐예요? 1000명의 백성을 관할하는 지도자가 천부장입니다. 자, 그럼 백부장은요? 100명의 백성들을 관할하는 지도자가 바로 백부장입니다. 50부장, 10부장 역시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책의 이름이 이렇게 지어진 것이죠.
이렇게 직분을 만든 결과 모세는 어떤 유익을 누렸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또 어떤 유익을 얻었나요?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일일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상대해서 일을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피로도가 경감되었겠죠. 모세가 혹시 뭔가 지도할 일이 발생한다면 많은 사람을 이제 모일 필요도 없어요. 백성 가운데서 누구만 모으면 돼요. 누구만 모으면 돼요. 천부장만 모으면 돼요. 천부장만 상대해서 그들에게 전달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백부장은 몇 명을 상대해야 되나요? 아니, 먼저 천부장은 몇 명을 상대해요? 1000명의 백성을 상대해요? 아니요. 천부장은 백부장 10명만 상대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백부장한테 전달하고 교육할 것을 다 전달하면 나머지는 이제 백부장이 알아서 하는 거죠. 자, 그럼 백부장은 또 몇 사람을 상대하는 겁니까? 물론 100명을 관할하지만 상대하는 것은 100명 다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몇 사람만 상대하면 돼요? 50부장 2사람만 상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10부장은 10명의 백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달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다룰 일의 경중을 분류했을 것이고 그 경중에 따라서 이것을 천부장에게 혹은 백부장에게 50부장에게 10부장에게 이렇게 직책에 맞게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비슷한 즉석의 조직을 구성해서 움직이게 하신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마태복음 1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백성들한테 줬어요? 아니요. 누구한테 먼저 건네줬습니까?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줬다. 그 다음에 제자들은 또 백성들에게 건네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다 나눠준 다음에 먹고서 남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 남은 것들을 거둬들였는데 몇 바구니에 모았다고요? 12바구니에 모았습니다. 12바구니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제자들의 숫자와 일치하죠? 다시 말하면 제자 한 명마다 한 바구니를 가지고 그것을 다 수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바구니에 이렇게 모았겠죠. 이 간단한 것 같지만 이 간단한 일에 예수님께서도 지혜를 동원하시고 어떤 조직의 개념을 동원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혼자서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하고 같이 하셨어요. 같이 하면서 제자들을 훈련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일도요, 인수인계가 돼야 되거든요. 혼자서 하면은요, 인수인계가 안 돼요. 내가 손을 놔도 이게 이어져 가지고 이 업무가 진행이 되려면 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많아지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혼자 하지 않고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그죠? 예수님께서는 또 70제자를 파송하셨다.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0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뭐 예수님께서도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 제자들에게도 그런 권한과 능력을 주셔서 제자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도록 그렇게 부어주셨어요. 70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막 흐뭇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막 이러면서 만족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성취감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70제자들을 둘씩 이렇게 보내면서
함께 협력하게 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과 이 70 제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훈련시키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복음의 그런 일꾼들이 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일, 어느 날 우연히 된 게 아니죠. 평상시 훈련이 되어 있어야죠. 그 훈련을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건실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동할 줄 알아야 돼요. 일을 분류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일이냐, 쉬운 일이냐, 그리고 간단한 일이냐, 복잡한 일이냐, 이 일을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적절한 사람한테 담당하게 해서 진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일이 특정한 몇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교회 활동이 망하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면 정지되거든요. 만약에 그런 체제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사람이 세워지고 일이 분류되고 이런 체제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교회의 성장은 발목이 잡히고 맙니다. 발목이 잡히고 말아요. 그리고 또 교회 일이 한 사람에게 너무 과중하게 되면 그것도 참 우리가 삼가해야 되는 일이다. 한 사람이 다 하려고, 나 다 할 수 있어. 그 사람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잘하고 열심히 하고 열정도 있고 충성심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 감당해 왔는데 그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게 되잖아요. 그건 제일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여러 사람이 경험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인간 피라미드 얘기를 했는데, 인간 피라미드가 쫙 쌓여졌을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엎드렸는데 초등학생이 제일 밑에 엎드려 있어요. 이러고 위에 계속 사람이 올라가는데 견디겠어요? 안 견디겠어요? 견디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못 견디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균형을 잃고 무너져 버리겠죠. 그죠? 똑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딱 균형을 잡고서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 능력에 맞게, 여기에 만약에 이게 균형을 조금이라도 잃을 만한 상황이 발생하면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전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도 만약에 그렇게 무너지지 않으려면 골고루 분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균형 감각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개척하는 교회마다 그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를 이끌어갈 일꾼을 세운 거예요. 장로를 세운 겁니다. 감독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목회를 맡겼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흔히 쓰는 격언이 있죠. 인사가 만사다. 사람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일꾼을 세운 것처럼 검증된 여러 가지 재덕이 겸전한 신앙과 인격이 고루 갖추어진 그런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세워서 우리 건실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청주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은사와 직분에 맞춰서 일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기 은사와 직분에 맞추어 일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2절에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여기서 그들은 뭐예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 직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랬어요. 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뽑힌 지도자들은 일의 경중에 따라서 맡은 것이 달랐다. 역할을 달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중대하고 복잡한 것은 아마 뭐 천부장 뭐 이런 쪽에서 담당했겠죠. 그죠? 그런데 쉽고 비교적 간단하고 뭐 그리 썩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들은 뭐 10부장이나 50부장이나 이런 쪽에서 아마 감당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천부장이 하는 일을 뭐 10부장이 맡는다거나 10부장이 할 일을 천부장이 맡는다면 그거 참 합당치 않은 거죠. 일의 경중을 정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다. 일의 경중에 따라서 분류하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이 어디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일은 일의 경중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적절한 직분자에게 맡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비로소 충성과 믿음과 성실과 뭐 이런 덕으로서 거기에 최선을 다할 때 결국은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군대에서 우리 형제들은 이제 군대 갔다 온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지만 대대장은 4개 중대를 이끄는 그런 지휘관이거든요. 한 중령쯤 되는 우리 여기 몸담고 계셨던 우리 진영재 정도 되는 계급이 대대장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 밑에는 막 수백 명이 있습니다. 수백 명이. 근데 그 대대장이 내무반에 쓱 들어가가지고 사병들이 이렇게 있는데, 야, 너 관물 정도 왜 저거밖에 못했어? 뭐 이거 뭐 이렇게 해 이렇게 지시한다면 그거 참 직책에 맞지 않는 처신이에요. 그런 거 사병한테 일일이 지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대장 불러다가 요즘에 그 내무반 군기가 조금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좀 신경 좀 쓰시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뭐 고시래 이거 저래야 되고 이거는 이래야 되고 막 이러면은 군대 내 꼰대입니다. 말하자면. 그죠? 네. 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뭐 자녀들이 자라는 그런 단계에 따라서 이 자녀들의 교육의 방향을 좀 계속 점검하면서 방법을 달리해야 되죠. 아이가요 이제 조금 자라면은요, 뭐 동윤이 뭐 이 정도 자라면은요, 옷 입혀주겠다, 양말 신겨주겠다 그러면 부모님이 그렇게 하게 해요? 아니면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요?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요. 나도 할 줄 안다 이거지. 네. 자기가 할 줄 안다는 이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조금 크면은 뭐예요? 정기적으로 이제 용돈 주고 그러는데 용돈을 자기가 스스로 계획해서 내가 지금 수중에 있는 게 이 정도니까 뭐에 이 정도 쓰고 뭐 하는데 이만큼 쓰고 이런 걸 계획할 줄 알게 해야지. 필요할 때마다 손 벌리면은 그냥 그대로 부모님이 계속 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 아이가 물질 관리하는 능력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그러니까 이 성장의 단계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고 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사사건건 다 관여하고 전부 다 해주고 간섭하고 그러면 자녀는 잘하지 못합니다. 맞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도 마찬가지죠. 시모가 이제 며느리를 맞아들였어요. 맨 처음에 시집 와가지고 얼마나 서툽니까? 주방에서 칼질하는 것도 서툴고 뭐 요리하는 것도 간도 잘 못 맞추고 밥하는 것도 서툴고 뭐든지 다 서툴러 보이죠. 그렇다고 그래서 한번 열쇠 맡겼는데 다시 열쇠 내놔 그러고서 자기가 다 관여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다 맡겼으면 마음으로부터 비우고 위임하고
기다려주고 스스로 익힐 때까지 그렇게 지켜봐 주는 것이 그게 바로 슬기로운 처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성장해요. 그래야 며느리로서도 자기 자리를 시간이 지나면서 경고히 하면서 이렇게 굳히게 되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돌봄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은 훈련받았어요. 광야는 바로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를 상징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낸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시겠습니다. 7장 38절. 7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38절. 시작.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표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스데반 집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배회하면서 생활한 것은 그것은 바로 교회 생활한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성장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교회의 성장의 길은 결코 우리의 믿음과 열정과 충성심 이런 것만으로 우리의 의욕과 이런 것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지혜가 발휘되어야 될 때 지혜가 발휘되어야 되고 또 그 지혜는 합리적인 제도와 또 충성된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열정과 믿음이 더해질 때 그때 교회가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열정과 믿음이란 지혜의 통제를 받는 것이 순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점점 성장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주어지죠?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교회에서 만족하고 행복하고 화평하고 정말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시고 충성되게 일하시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데 다 자기의 몫을 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